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는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줄로 생각하는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하늘에서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내려주셔서 목마르고 배고픈 심령들이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고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이란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생명은 땅에 속한 생명이 있어요. 동물의 생명, 식물의 생명, 곤충의 생명까지 생명이 많이 있어. 그 생명은 여러 종류가 있어. 하루살이 생명도 있고 또 나무의 생명은 500년, 600년 사는 생명도 있어요. 그러나 땅에 속한 생명은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생명은 끝나요. 인간의 생명도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지르고 그래서 그때부터 생명의 삶을 살기 시작해. 그 생명이 사람마다 한 평생은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의 평생은 50년 되기도 하고 혹은 60년, 70년, 어떤 사람은 100년까지도 살아요. 그러나 대부분 100년을 넘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100년 넘는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어요. 아무튼 모든 땅에 속한 생명은 다 끝이 있고 그 끝나면 다 죽습니다.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생명. 그 생명은 영원합니다. 땅에 속한 생명은 어떤 시간이 흐르면 끝나지만은 하늘에 속한 생명은 영원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늘에 속한 생명을 받아야 돼. 이 생명이 다 깊이 감춰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하기도 어렵고 또 어떻게 받느냐 하는 문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는 성도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가 죽은 다음에 이 생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다음에 다 받을 수 있겠죠. 불신자를 제외하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그렇게 받지 못합니다. 죽은 다음에 생명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는 이 생명 받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표현된 바로는 이 생명이 히브리서에서는 단단한 식물과 연한 식물로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5장에서. 고린도서에서도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인데 젖을 먹는 생명도 있고 이유식을 먹는 생명도 있고 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생명도 있어요.
이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통독을 합니다. 성경 통독을.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생부는 내가 확인 못했지만 청년부는 2사람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그 통독을 내는 사람도 본인도 통독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질문을 했는데 나 딴 사람들 통독하라 하고 남겨놓고는 나는 안 해.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땅의 생명만 사모해. 이 생명 가지고 살고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거 그거밖에 몰라요. 절대로 영원한 생명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이 없어요. 생명 받는 길이 어떻게 생명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이 영원한 생명 받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합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걸 다 버려버리고 땅에 사는 데 빠져 있으면 성령을 못 받습니다. 받을 길이 없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100번 왔다 갔다 해도 이 생명 받지 못하면 헛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받아야 된다. 이 생명 얻지 못하면 헛거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이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 육체를 이기고 승리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만이 자기 육체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 생명을 받아야 된다. 이 생명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교만한 거예요. 고집인 거예요. 교만하고 고집 있는 사람은 이 생명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셔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셔요. 교만한 자는 생명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꾸 싸우는 사람은 생명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생명 받기 어려운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육신을 사랑하고 뭔가 마음으로 딴 걸 다 사모하고 사랑해. 그런 사람들은 생명 받기가 어려워요. 생명 받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 왜?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딴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내 속에 받을 수가 없어요. 생명 받기 어려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마귀의
유혹이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극심하게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생명 받는 성도가 확보되어서 어느 수가 차면 자기는 끝장나기 때문에 그래. 생명 받는 성도가 어느 수가 채워져서 이기는 성도가 확보되면 자기는 끝나요. 불 못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대하느냐?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방해하고 반대한다. 마귀가 우리 교회 가는 사람들 끄집어내가지고 교회 못 가게 방해하고 그걸 끌어낼 수는 없어요. 근데 생각이나 감동을 통해서 의지를 통해서 우리를 못 가게 방해한다.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통독 못하게 하고, 통독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마귀의 방해. 통독 안 하는 사람도 마귀의 쥐인 사람들이요. 왜 그러냐? 교회가 시키고 같이 나갈 때 같이 나가야 돼. 뭐 읽어도 소용없다, 뭘 이해할 수 없다, 그걸 막 다 알아. 그거 다 마귀의 소리요. 따라가면 돼. 순종해야 된다. 생명 받기 싫은 사람은 통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생명 받기 원하는 사람은 통독해야 된다. 말씀을 보고 읽어서 먹어야 된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생명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명은 다 하나님의 생명이지만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생명의 역사가 틀리다. 갈대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했어요. 갈대 우리에 생활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한 거예요. 불신자였던 하나님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본토를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날 때에는 혼자 떠나기 어려워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 할지라도 가족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그 효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그냥 둬두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우를 떠났어요. 온 집안 식구가. 그 아비 데라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 따라 그래 가자. 그래서 결심하고 온 집안 식구를 데리고 떠난 거예요.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설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나 이런 모든 성경을 통틀어 전부 다 보면은 그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예요. 데라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데라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데리러 나왔다고 창세기 11장에 말씀하는데 그거는 데라가 데리러 나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버지 설득을 해서 아비 데라가 온 집안 식구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비를 설득해서 본토를 떠난 거예요. 이게 본토를 떠났다. 하란 땅에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다가 하란 땅을 만났어요. 하란 보니까는 물이 좋고 풀이 많고 목축하기가 좋은 곳이. 그래서 거기 눌러 앉아가지고 게라가 거기 눌러 앉아가지고 거기 살라고 마음 먹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비 게라를 정말 사랑하고 효심이 극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도 게라가 살아있는 한은 아브라함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데라가 죽기까지.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데라가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데라가 죽은 다음 즉시, 그 아비가 죽은 다음에 즉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칠 땅으로 가라고 또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비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땅으로 출발해 갔어요. 그 떠나면서 여전히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는 그때까지는 아브라함 자식이 없었으니까 자기 조카니까 그 부모가 죽고 일찍 어려서 아브라함을 아버지같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을 보류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식같이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아직 친척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여러 사건 인해서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고 조카 롯은 소돔성을 들어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아마도 75세에 도착했으니까 아브라함 86세에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아마도 70한 3, 4세쯤 됐을 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한 8, 9년쯤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나는 내 상급의 방편이라 하고 아브라함을 격려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부족한 것을 생각을 하고 조카 롯도 헤어졌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게 마음에 늘 걸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들 가운데에서 똑똑하고 쓸만한 종 하나를 택해가지고 그를 후사로 삼으려고 마음에 결심하고 그럴 때였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안 주셔서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자식이 될 겁니다 하고 자식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는 네 후사가 아니다. 내 몸으로 날 자리 후사가 되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으로 날짜가 후사가 된다 하고 분명히 몸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걸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 말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와 동침을 했어요. 동침을 하고 몇 날을 지내도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물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다 말을 했을 거예요. 사라가 생각할 때 아무리 남편과 동침하고 상을 나눠도 자식이 생기질 않아. 그 사라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느냐? 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자인가 보다. 그동안에 사라는 아브라함과 결혼한 것이 10년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하란 땅에 있을 때가 75세였었는데 이 말씀 받을 때가 한 80, 한 3, 4세쯤 됐을 거니까 그처럼 갈대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10년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10년 이상 넘어도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동침을 해도 자식이 안 생기니까 사라의 마음속에는 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내 몸종 하가를 질 테니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시오. 그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내 자식을 내가 키울 겁니다. 종의 아들은 주인이 자기 자식 삼아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그게 옳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라의 권기대로 사라의 몸종 하갈과 동침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너무 기뻤어요.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인데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거기 푹 빠져버렸어요. 자기 몸으로 자식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하나님 약속한 대로 자기 몸으로 자식을 낳았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후사를 얻었으니까 너무 기쁘죠. 그래서 거기 푹 빠졌어요.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창세기 17장이 언제냐? 아브라함 99세 때. 99세 때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아브람으로 불렸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름이 바꿔진 거 그건 뭐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 혼이 겁났다. 혼이 겁났다. 그래서 이름 바꿔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겁난 속사람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이름이에요. 부모로 받은 육신의 이름이 아브라함이고 겁난 속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이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혼이 겁나고 속사람이 생겼어요. 99세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가족에게 할례를 받도록 명하셨어요. 할례. 육신의 할례를 받도록 했다. 남자 성기를 찢어서 그게 할례 받는 거다. 그건 육신적으로 육체가 십자가에 죽는 삶을 의미한다. 육체 할례는 신학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바뀝니다.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아요. 육체의 할례는 남자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할례는 남자 여자가 다 받는 거예요. 오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 혼이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11장에서 내 아내 사라가 명년 이맘때에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어요. 왜 웃었느냐? 자기는 자식을 낳을 수 없거든. 90세 된 아브라함이 자기 몸을 보니까 자기는 자식을 낳을 수 없어. 자기 아내 사라와 동침할 수가 없어.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걸 자기가 본인이 알아. 그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어요. 웃으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 이스마엘 족합니다. 나 이스마엘 만족합니다. 더 그렇게 다 주려고 애를 쓰실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난 이스마엘 족합니다. 라고 속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속으로 생각한 걸 다 아셨어요. 아니다. 그런 내 후사가 아니다. 이스마엘 내 후사가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낳는 자가 후사가 된다. 명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자식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라고 말씀했어요,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받은 때가 언제냐? 갈대아 우리에서 말씀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음성을 받아 들었어요. 들어서 마음에 받았어요. 그래서 갈대를 떠나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게라를 설득해가지고 온 가족이 갈대아우를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마음 받아가지고 갈대아우를 떠난 거예요. 생명의 말씀 받아서 갈대아우를 떠났다. 갈대아우를 떠났지만은 그 아비 데라가 하나님 땅에서 움직이려고 생각을 안 해. 그 왜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 우상 섬기는 것도 아니고 돈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데라가 꼼짝 요즘부터 안 하니까 아브라함이 또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또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 받고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또 떠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 받아서 떠난 거예요. 그 말씀 받은 걸 어떻게 아느냐?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세상에 믿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실 땅으로 가라 하고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누구에게 말씀하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음성을 못 들어요. 듣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말씀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모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통독하라 그래도 안 해. 할 수 없어. 나는 방법이 없죠. 사모하는 사람에게 말씀 주시는 거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우리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음성을 듣고 떠나야 된다 그래요. 뭘 떠났냐?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돼. 우리 믿는 성도 똑같아. 우리 똑같이 떠나야 돼. 떠나야 창세기 15장에서 자식을 낳는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나는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자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비춰비춰 하면은 내가 아직도 이 부분 내가 떠나지 못했다. 내가 잡고 있다. 그거 다 있을 거예요. 그걸 떠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본토를 떠나기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돈을 떠나야 되고, 직장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튼 자기 육체를 떠나기도 하고, 그거 떠나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떠나는 게 뭐냐? 내가 떠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버리는 거예요. 떠나는 게. 오늘날 믿는 성도들은 아브라함같이 떠나서 딴 길을 옮기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의 거리에 보여준 건데, 오늘날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버리는 게 떠나는 거예요. 나를 쥐고 날 움켜쥐고 날 지배하는 바로 그거보다 떠나야 된다 그래. 그거 떠나야 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금방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는 말씀 주지 않으셨어요. 7, 8년 이상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은 날짜가 후사가 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젠 후사를 낳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갈대아 우리에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하는 것은 후사를 낳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 떠나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있을 동안에는 후사를 낳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실 수가 없어요. 오늘 다 똑같아요, 우리. 내가 뭔가 좋아하고 서로 잡혀있는 게 있으면 후사를 낳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거 떠나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내 몸을 낳을 때 후사가 되리라 하고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후사를 낳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의 아브라함은 아직 혼이 겁나지 못한 상태예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긴 떠났지만은 아직 혼이 거듭 안 났어요. 아직 아브라함이요. 육체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낳는 말씀을 주긴 줬는데 육신 몇 개 없으니까 자기 육신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말을,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오늘날 그래도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펑펑 낳고 있어요. 자기 인간적인 방법, 육신의 방법으로 뭘 하는 건 다 이스마엘이다. 혼이 거듭 못 나기 때문에 이스마엘밖에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뭐냐?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의 방법으로 아내의 말을 듣고, 성령의 음성 들은 게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듣고 자기 육신의 방법으로 낳은 게, 종을 통해 낳은 게 하갈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좋아하는 방법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충동 많이 해. 헌신하고 고지하고 많이 해. 근데 전부 다 보면 이스마엘이에요. 왜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느냐? 혼이 거듭 안 났으니까 이스마엘밖에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우리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막 퍼줘. 다 줘.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보면 안 줘. 미워. 안 돼. 그건 이스마엘.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나 하나님이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을 많이 하는데 자기 방법,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교회 일을 해. 그건 다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이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 이제 끝났어, 몸이. 자식을 낳을 수 없어. 아내 태도 죽었어요. 태가 죽어서 경수가 끊어졌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아내도. 그때 하나님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명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자식을 낳으리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라는 사례였는데 이름이 사라로 바뀌었어요. 사라도 겁난 여인이. 겁난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사라가 언제 겁났느냐? 창세기 18장에도 겁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감동받고 순종할 때 거듭났을 거예요. 이삭은 누가 낳느냐? 사라가 낳는 거예요. 사라는 뭐냐? 사라는 교회입니다. 사라는 교회를 의미해요. 이삭은 교회가 낳는 거다, 교회가. 가령 나도 교회고 내 아내도 교회고 우리 아이들도 다 교회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 이루어진 교회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는 거다. 내 신앙이 아무리 좋고 내 신앙이 빛나는 돌과 같고 반짝반짝 빛나는 돌이고 뭐 성경 말씀 많이 외우고 많이 알고 그래도 내가 낳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낳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뭐냐?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교회가, 생명수 교회가 이삭을 낳아야 된다. 우리 가정에서 혹은 생명수 교회가 이삭을 낳으려고 하면 내가 말씀을 양육해야 돼. 그래서 그들이 거듭나야 돼. 생명수 교회가 거듭나야 돼. 거듭난 사람들이 이삭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삭을 낳기 위해서는 내가 낳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많이 말지 말고 알아도 소용없어. 양육을 해, 양육. 복음으로 양육해서 내 아내 양육하고 자식을 양육해서 이삭을 낳도록 만들어줘야 돼. 교회를 양육해서 교회가 양육받아가지고 이삭을 낳을 수도 만들어줘야 돼. 이삭은 교회가 낳는 거예요. 내가 낳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낳는 거예요. 내가 내 방법으로 하가를 통해 낳는 자식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낳아야 돼.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복음으로 양육해야 돼. 내 양을 먹여라. 열심히 먹여야 돼.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데까지 끊임없이 해서 이삭을 낳을 때까지 양을 먹여야 된다. 그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먹여야 돼. 그러니까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먹이지 않는 사람은 이삭 낳을 방법이 없어. 나는 못 나니까. 내가 낳는 게 아니고 교회가 낳는 거예요.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날 방법이 없어. 내 혼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가 낳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오늘 우리는 교회를 양육해서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를 기도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양육해야 돼.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전해서 그냥 전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가 이삭을 낳을 때까지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초신자 부르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부르다가 언제 지금 예수 믿게 해가지고 언제 양육해가지고 언제 이삭 낳게 해.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 지금. 이삭을 낳아야 돼. 말씀을 따라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젖대일 때쯤 돼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어요. 그걸 보고 사라가 화가 나서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계집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고 말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놀릴 때에 사라의 마음속에 분이 끌어올라가지고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아마도 속상한 마음으로 화난 마음으로 남편에게 말했을 거예요. 그걸 보고 기분 좋게 웃어가면서 말을 했을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당신은 이삭만 귀하냐? 나에게는 이스마엘도 귀하다. 당신 자식만 귀하냐? 어떻게 그 자식도 내가 낳은 건데 첩이라고 해서 막 쫓으라고 그러느냐? 하고 아내를 야단치거나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근심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은. 근심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근심 보서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 아내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게 해라.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을 떼쫓는 것이 그게 진리요, 그것이. 그 진리요. 그게 사라가 화나서 말했다 할지라도 그건 진리요, 그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된다고. 그게 뭐냐? 끝내야 돼. 이삭을 낳은 다음은 그걸 끝내야 돼. 근데 그거에 매여가지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내가 일해왔고 섬겼는데 그걸 어떻게 끝내냐. 불쌍해서. 불쌍하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물 한 가득 부대 주고 쫓아보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냥 쫓아보냈어. 그렇게 한 다음에 이삭이 자랐어요. 자라서 이삭이 자라가지고 한 15, 16세쯤 20세쯤 못 됐을 때인가 봐. 내 생각에. 그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게 창세기 20장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 모래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무를 싣고 사환 둘을 데리고, 그리고 나귀와 함께 사환 둘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출발을 했어요. 그때 있던 아브라함의 있던 장소는 보엘세바인데 보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3일 길이요. 3일 길. 아브라함이 사환 둘과 나귀를 가지고 가면 3일 길 가면서 밤에는 밥을 먹고 그리고 잠자고 또 가서 3일 길을 갔어요. 3일 길을 가서 멀리 보니까 모리아산이 가까이 왔어요. 멀리 바라본 다음에 이젠 저 산이 모리아산이구나. 그런 다음에 사환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나귀와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이와 함께 이삭을 데리고 내가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겠다. 여기 기다리고 있어라 하고 말씀했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이 사환들이 옆에 있으면 걸적거려. 사환들이 보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15세, 120세 가까이 됐는데 노망이 들었다고 이삭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면 노망 들었다고 만류하면 골치 아파요. 그 아브라함은 사환들 거기서 띄워놓은 거예요. 사람들을 띄워놓고 멀쩡한 띄워놓고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도착을 해서 이삭과 함께 도착하기 전에 가는 노중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칼은 있는데 번잘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그동안에 아버지를 따라서 그 제물로 드리는 걸 다 많이 봐왔거든. 그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없거든. 양을 맨날 갈 때마다 양이나 염소 끌고 가가지고 제물을 드렸는데 양이 없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번잘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번잘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예배했단다. 하나님이 예배했다. 그 예배한 양이 뭐냐? 이삭이. 그 얘기할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나는 옛날에 이 부분을 읽을 때 내가 울었어요.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자식이 물을 때 번잘 양에 대해 물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산에 가서 돌을 주워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편편하게 쌓은 다음에 나무를 거기다 버려놨어요. 나무를 버려놓은 다음에 이삭을 나무 위에 꿀려 앉혔어요. 이삭을 맨바닥에서 묶어가지고 들어올려면 아브라함이 아마 힘이 없었을 거예요. 100세가 훨씬 넘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거 묶어가지고 제단 돌 위에다가 옮겨놓기 어려우니까 제 생각이 그래요. 그 돌 무더기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너 여기 꿀 앉아라 하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삭이 꿀 앉았어요. 두 손 앞에 모아라. 저 모았습니다. 몸을 감았습니다. 밧줄로 감고 그런 다음에 왼손으로 목을 딱 잡고 오른손으로 칼을 들어서 찍으려고 했어요. 때려 죽여서 죄물 잡아서 각을 떼야 되니까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그 아들에게 대지 말라. 거기 나온 하나님의 사자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 손을 그 아이에 대지 말라. 이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번제를 함께 드리는 걸 보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을 내가 알겠다.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걸 볼 때에 이제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 내가 알겠다. 그걸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그 사건이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그 사건이 그 후에 2000년 후에 십자가에 예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사건이 거기에 이루어졌어요. 그때 뒤에 소리 나는 거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어요. 뿌리 그 수풀에 걸려가지고 그걸 끌어다가 잡아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렸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게 그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18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함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더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라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이삭을 드리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면, 제물로 드리면 이삭은 그땐 자식을 결혼도 안 하고 자식이 없을 때인데 제물 드리면 이삭이 끝나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가? 방법이 없어.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3일길을 고민했어요. 3일길을 오면서 3일길 걸어오면서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을 거예요. 이상하다. 이삭을 통해서 내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 텐데 이삭이 오늘 제물 드리면 자식이 어디 있나? 이상하다. 도무지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다.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맞질 않아.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음성 들었거든. 그런데 3일 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 얻었어요. 내가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다. 다시 스포한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 나에게 다시 자식을 낳을 거야 할 것이다. 확신이 생겼어요. 방법이 없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야 그래야 자식을 낳을 수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비유컨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산 자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려고 되느냐?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받아야 돼. 부활 생명.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부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생명의 씨요. 그 생명의 씨다. 그런데 그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는, 그거는 아브라함을 하여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는 씨요. 그 씨의 말씀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그거는 그들을 낳는 씨야. 말씀의 씨가 그들을 얻는 씨야. 이삭을 왜 그들을 자꾸 말하느냐? 이삭은 바로 그들의 조상이 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42대 만에 굴도가 이 땅에 와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굴도가 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이 혼이 거듭나서 말씀, 생명 말씀 받아서, 부활 생명 받아서, 생명 받아가지고 이삭을 낳아야 돼. 그리스도를 낳아야 돼. 그리스도를 낳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는 생명의 말씀 받았는데, 그 생명의 말씀 뭐냐? 본토와 친척 아버지를 떠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받아서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을 갖다가 후사가 되라는 말씀도 생명의 씨요. 그 생명의 씨인데, 그게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생명의 씨인데, 아직 아브라함이 혼이 거듭 안 났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거예요. 혼이 거듭 못 난 사람은 말씀 많이 받아도 이스마엘밖에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이 거듭 난 다음에 말씀 받아야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을 주셔서 내 사라에게 자식이 있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받아가지고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은 거듭났어요. 아브라함이 거듭났고, 그리고 그때 할례 받은 사람이, 그때 할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낳는 게 아니라 사라가 낳는 거야. 사라가. 교회가 이삭을 낳는 거다.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양육해서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해야 돼. 바로 그 사라가 난 이삭이 바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낳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제물로 드려야 돼. 제물로.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돼. 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목숨보다 귀한 거, 그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돼. 그게 분향단의 헌신이에요. 분향단의 헌신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그건 뭐냐?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 그걸 들음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가 받는 것은 이 부활 생명을 받아야 돼. 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것, 귀한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돼. 그 불양단의 헌신이고 그것이 부활 생명을 얻는 방법이에요. 부활 생명은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만 받았느냐? 아니요. 이삭도 받은 거예요. 이삭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이삭이 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러면 이삭은 부활 생명 받지 못해.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이삭은 아버지의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제단에 놓고 나무 벌려놓고 거기 무릎 꿇게 앉아서 묶고 뭐 제가 제물된 걸 알아. 그 묶으면 제물된 건 찔러 죽여서 각을 떼가지고 태워 제물 드리는 건데 그걸 이삭을 다 많이 봐왔거든. 그거를 아마도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여기 제단에 올라가라 무릎 꿇어라 그때 알았을 거예요. 이삭의 아버지에게 한마디도 말을 안 했어요. 아버님, 제가 이삭입니다. 참 저를 왜 묶으려고 합니까? 제가 제물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양의 염소 드려야지 왜 날 제물 드립니까? 아버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준비하신다고. 왜 날 제물 드리려고 합니까? 한마디도 항거하지 않았어요.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을 잡고 칼을 내치려고 할 때 그때 죽은 거예요. 사실 이삭은 죽은 거예요. 그때. 그러므로 이삭은 부활 생명 받은 우리의 표본이다. 순종할 때, 절대로 순종할 때 부활 생명 받는다. 아브라함이 받은 과정하고 이삭이 받은 과정은 좀 달라요.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을 얻기까지 자라가야 돼. 말씀 받아가지고 그 생명은 생명인데 그 생명도 갈대아우를 떠나는 생명, 이삭을 낳아주는 생명, 이삭을 드리는 생명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부활 생명 밖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한다. 이 부활 생명 받은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마귀 이기고 이긴 자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돼.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 이 진리를 알고 기도해야 돼. 기도합니다. 작은 입술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모두가 다 부활 생명을 받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다 모두 지금 오실 때 이기는 자로서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